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 만사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주목받는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그리는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의 경우에도 그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주인공과 함께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크게 흥행하는 작품들은 대체로 그 구분이 명확하죠. 우리나라 영화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영화가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저 영화입니다. 기생충은 2020년에 개최된 아카데미 92회 시상식에서 6개 부문의 수상 후보로 노미네이트 된 바 있죠. 그리고 그 중에 4개 부문을 수상하게 됩니다. 작품, 감독, 각본, 국제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외국인 영화, 그러니까 외국말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말로 만들어진 영화죠. 외국인 영화 최초로 4개 부문을 수상해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였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 요인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들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조연들의 연기가 탁월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조연들의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 찾아보면 송강호라는 배우가 주연상을 받는 게 아니라 국제 영화제에서 남우조연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조연들의 탁월한 연기가 영화가 던지는 빈부격차의 문제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인공이나 주인공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가 각광을 받도록 최대한 받쳐주는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조연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마 천국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거행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주연상을 받게 될 거고 남우조연상은 이 사람이 받게 될 터인데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고 그러니 동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구름같이 몰려들어도 자신은 한사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조연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없죠. 오히려 주연인 예수님은 흥하고 조연인 자신은 쇠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주목받고 자신은 잊혀지기를 바랐던 그런 인물이었죠.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목숨을 바쳐 감당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은 이런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다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죠. 심지어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 끈을 푸는 일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하찮은 종에 불과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18개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묘사하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둘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오늘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려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주 앞에서 큰 자로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진작 잉태되면서부터 임신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주로 광야에서 살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열왕기 1장 8절에 그리는 엘리야의 겉모습과 아주 유사한 그런 털이 많은 사람 엘리야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오셨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이런 세례 요한에게 이제 그 소문이 자자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 세례 요한에게 가고 거기서 뭐 세례라는 걸 베푼다 이런 소문이 이제 들렸을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묻죠. 도대체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너가 도대체 누구니?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먼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부터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은 세례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으며 드러내어 하는 말, 이 드러내다는 말이 지금 2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이제 호몰로게온데 고백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는 한결같이 말하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내 제자들인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자 저들이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지만 자신은 다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정하신 지도자들을 기름 부어 세웠던 엘리야처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환생한 죽었다가 살아난 엘리야가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말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그 선지자도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저들이 자신들을 보낸 자들에게 가서 대답할 수 있도록 너는 그렇다면 너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이야기해다오 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제서야 자신은 23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소리,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리새인이 보낸 그들이 또 묻기를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했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며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사실 뒤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세례를 베푸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푸느냐고 묻는 저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요한이 자신이 베푸는 그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증거하는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으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28절에 말씀하죠. 3장 23절 보면 물이 많은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베다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이제 베다니에 있잖아요. 그 베다니와는 다른 장소의 베다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와도 그것에 현혹되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다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소리요, 심부름꾼이요,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두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폰에인데 보이스,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을 알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을 두고 저들 가운데 계시지만 저들이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행하시는 기적을 무수히 보고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분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 끈 푸는 일, 가장 낮은 종이 감당하는 그 일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이 온 인류의 그리스도, 온 인류의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증언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시고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둘째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 희생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헬라어로 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아주 어린 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고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지고 간다는 말은 떠맡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는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죄의 빚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저들의 죄를 떠맡으시거나 저들의 죄를 제거해 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묘사하고 있죠. 복음서가 이제 4개 있잖아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성경, 신약의 다른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 53장 7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그리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는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이라는 말, 영어로는 램입니다. 램, L-A-M-B. 이거는 이제 어린 양을 가리키는, 헬라어로 이제 암노스를 가리키는데 히브리어로는 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 뒤에 잠잠한 양이라고 사용되는 이 라헬인데 이것은 암양을 가리켜요. 그래서 양, 어린 양, 암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에디오피아 네이시와 대화를 나누었던 전도자 빌립에 의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을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계시록은 5장, 6장을 통해 여러 번 예수님을 이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또한 창세기 22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한 후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여기 이제 어린 양은 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아버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이런 물음을 대하면 저희 아들 생각이 자꾸 나요. 계속 이렇게 뭐 아빠 뭐 다은이보다 내가 더 좋아요 이렇게 자꾸 묻기 때문에 이삭은 지금 이제 심각하잖아요. 지금 뭔가 제사를 왔는데 지금 점으로 놓고 나무는 잔뜩 가져왔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 이렇게 이제 물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세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하죠. 이삭을 잡아 제사를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22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급하게 불러요. 부르시며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런 직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한 순양, 이번에는 이제 아일인데 이건 영어로 램입니다. R-A-M, 순양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어요.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서 이 내용을 괄호 안에 넣어서 설명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임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31절에서 말하죠.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 친족이에요. 친척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임신해서 마리아가 찾아간 사람이 엘리사벳이었잖아요. 서로 친족이었기에 서로 알만했지만 세례요한은 오늘 31절에 따르면 자신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고립된 채 살아가는 세례요한의 삶과 사역의 방식 때문에 크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드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에선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친히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의 이 표현 보면 사실 우리의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아예 더 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증언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세례 요한은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언과 증언하다는 말은 엄청 많이 요한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즐겨 사용하는 단어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직접 목격했던 그 환상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 다시 한 번 더 하죠. 33절에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고 오늘 보면 34절에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또 다른 사본들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다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죠. 요한이 말려 이르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시고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게 됩니다. 죄인을 대표하여 예수님이 죄 씻음의 세례를 친히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뜻에 순종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침례잖아요. 푹 요단강물에 잠기셨다가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무슨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려왔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장면의 증인임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고 34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위격을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하거든요. 위격의 차이 외에 그 본질, 그 에센스와 그 능력, 그 파워는 아버지와 동일하신 아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만물의 창조주, 생명과 빛, 육신이 되신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도 이미 알고 있던 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자 창조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그 능력이 조금 부족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가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1등, 예수님 2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예스가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늘 예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우리도 종이 아니고 아들과 딸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 로마서 8장에 따르면 공동 상속자인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거든요. 이제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기름 붓다, anoint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번역하면 anointed one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직분자들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 사울과 다윗에게, 그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기름 붓는 이런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히브리어 그대로 발음하면 마시아흐입니다. 이게 마시아흐는 이제 우리가 메시아, 영어로 머사이아 이렇게 번역하는데 마샤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동사 anoint, 기름 붓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며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복음서가 기록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여정을 제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인간 메시아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아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죠. 엘리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우리를 구원하기엔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과는 달리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던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자신의 본분에 그 누구보다 충실했죠.
자신을 가장 하찮은 종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전부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선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위대한 이인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경영학 관련된 책인데요. 오직 최고 경영자만 주목을 받는 시대에 화려한 조명 뒤에 있는 조용한 힘에 관한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책은 위대한 협력자 정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건강한 리더십은 역설적이게 1인자가 아닐 때 발휘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인자들, 1인자들이 아니라 2인자들은 리더의 꿈을 실현시키고 리더를 제대로 앞서가게 만들죠. 자기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2인자는 주인공처럼 주목받지는 못해도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협력을 통해 무한한 힘이 발휘되게 하고 불멸의 파트너로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장이 많으면 목사가 많으면 담임 목사가 여럿이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헷갈려요. 제가 이렇게 동사 해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회사도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렇게 일관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면 지금 뭐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도 지금 잘 나가던 기업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2인자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늘 자신이 2인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2인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산 거예요. 그리고 2인자로서의 위치와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1인자 되시는 예수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늘 2인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우리가 가슴으로 되새기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1인자 되시는 주님 앞에 영원한 2인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증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